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4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가 호강했는데요. 그렇죠? 오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강하고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고 정말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에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비슷한 내용도 적혀 있지요. 제목이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라는 그런 제목의 탈무드 글이 있어요. 책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다윗이죠. 거미,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라는 내용의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다윗 왕은 거미를 매우 싫어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과 다른 내용이에요. 지은 이야기예요. 다윗 왕은 거미를 싫어했어요. 아무데나 거미줄을 치는 그런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적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저기 동굴이 있다. 왕이여 어서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다윗 왕은 동굴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적들이 쫓아왔어요. 여기 동굴이 있다. 다윗 왕이 여기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미를 보내셔서 동굴 입구를 이제 거미줄로 치게 한 거죠. 다윗 왕을 쫓던 그 적들은 동굴 입구를 보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쳐 있는 걸 보니까 이 동굴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겠군. 그렇게 생각한 후에 그 적들은 동굴 속을 살펴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거미줄 덕분에 목숨을 건진 다윗은 동굴 속에서 나와서 동굴 입구에 거미를 보면서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다 거미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한 이유를 알겠구나. 또 모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다윗은 적군의 장군의 칼을 이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 적군의 장수의 칼을 가져오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라고 알려주고 전쟁을 끝내려 했어요. 다윗은 어느 날 적군이 잠들었을 때 그 장수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칼이 장군의 발 아래에 놓여 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장군의 발을 물고 귀찮게 합니다. 장군은 발을 움직였고 그때 칼을 빼서 올 수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거미와 모기와 뭐라 그랬죠? 미치광이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다윗은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적들은 이 미치광이가 왕은 아니겠지 생각하고는 그를 그냥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성경에 가까운 얘기가 뭐죠? 오늘 제목이 미치광이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모기와 거미와 미치광이 이야기 중에 가장 성경에 가까운 얘기가 뭐죠? 미치광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것이 없어요. 거미도 모기도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도 가치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미친 것 같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로 목숨을 건졌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을 만났다, 미치광이 만났다, 저 사람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다, 다윗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정신이 돌아오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가 천국에 가서 가장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중에 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미치광이 연기를 하면서 미친 척 해야 했어요. 그래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는 미친 척하며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며 그렇게 목숨을 얻었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깨닫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해요. 간헐적으로 악령이 임할 때만 다윗을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집요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3번이나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도망가고 피했어요. 완전히 달아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온전해지면 또 잘해줬기 때문에, 잠시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도망가진 않았어요. 군사를 보내서 이제는 다윗을 잡아라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 밖으로 달아내리죠. 지난주 설교였죠. 지지난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미갈이 다윗을 창 밖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때 미갈은 다윗이 병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침상 위에 우상을 덮어놓고 그 위에 염소털을 넣어서 머리처럼 보이게 해서 다윗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사울이 아니죠. 침상채 들고 와라, 침상채 그대로 데려와라 했는데 보니까 다윗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까지 도망갑니다. 바로 전장에 2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라마 나요는 선지자 학교입니다. 전령들이, 군사들이,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전령들도 그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보내니까 또 예언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사울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구나, 다윗을 해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사울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람은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아예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해도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뭡니까? 이로 보건대 사울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그렇게 할 때는 없는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한데,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 사울과 같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너무나 우리 사랑스러운, 너무나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많이 모였는데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영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또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면요,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고 살 때가 많아요. 가치관이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영역 가운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 대적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고 반성경적인 모습이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금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세워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가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이제는 자기를 다 현상금까지 붙여가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도시마다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 동등하게 연합관계를 이루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블레셋 5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입니다. 다윗은 가드 땅으로 도망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 사는 것보다 이방인과 사는 게 행복하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마음이 놓일 때도 있어요. 사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한 방을 쓰는 게 낫지 장인어른과 한 방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골리앗과 함께 있는 게 낫지 자기를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그렇게 창을 던지는 사울 왕과 있을 수 없었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간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고 가드 땅에 있는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은요,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누구지? 이러지 않았어요. 바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다윗이네. 다윗은 설마 했습니다. 먼 땅까지 지금 거의 15km 정도 멀리 이렇게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으러 이렇게 온 거잖아요. 자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먼 블레셋 땅에서 자기를 알아보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기스의 부하들은요, 왜 다윗을 기억할까요? 왜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의 최고의 장수가 돌멩이 하나에 쓰러진 날, 그날을 잊지 못해요. 참 그날은 비참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나라 최악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잊지 못하고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알아보고 노래까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했던 다윗을 찬양했던 그 노래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다윗을 죽이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맞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미치광이로 살아야 할 때, 미치광이 행동을 해야 할 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좀 재밌는 사진인데요. 사진 있나요? 예, 뭐 이런 모습 좀 구하기 힘들어요. 예, 이거 좀 실사로 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막 비비적거리면서 침을 막 수염까지 막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막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성경에는 그냥 문에 몸을 비비적댔더라, 침을 수염까지 흘렸더라 이렇게만 묘사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어땠을는지, 비비적대면서 어떤 표정이었을까, 침을 흘리면서 어떤 얼굴의 모습이었을까, 정말 우스꽝스럽고 정신이 나간 사람 같고 바보 같은 모습 아니었을까. 그렇게까지 수치와 수모를 당해야 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에게 화냅니다. 야, 다윗이라고? 저런 미치광이를 내 앞으로 데려오다니. 미치광이가 없어서 하나를 더 데려왔느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게 하냐?
하라. 나에게 왜 미친 모습을 보게 하느냐 막 신하들에게 뭐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내쫓게 되고 다윗은 목숨을 건지고 여기서 15km나 되는 곳으로 달아나서 아둘람 굴 속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왜 성도님들, 왜 다윗 왕이 이런 처참한 신세를 당해야 했을까요? 다윗 왕은 분명히 기름 부은 이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고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수 중의 장수이고 가장 용감한 사람이고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목숨도 다 바쳐서 곰과 사자와 싸우는 자 아닙니까?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겸손한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지금 이런 처참한 신세를 당해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지금 어떤 구원의 표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이 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낼 정도로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인생이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수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겪을 때가 있고 절망의 순간도 자주 찾아와요. 우리에게 어떡하라고 해결책을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까지 좀 뺐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이야기 중에 좋은 것들만 좀 수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적나라하게 최악의 순간까지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까지도 다윗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이것을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 있는 분들은 시편을 펴시면요, 34편입니다. 지금 이 가드왕 아기스의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이 모습이 연관된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사무엘상 21장과 연관된 시편이 시편 34장과 56장인데요. 먼저 시편 34편을 보면요, 맨 위에 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한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좀 더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편 34편과 5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요, 아비멜렉은 가드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를 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뭐냐면요, 블레셋의 모든 왕들은 그냥 아비멜렉입니다. 바로 왕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왕은 바로,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그 중에 아비멜렉 왕이지만 그 왕의 이름은 또 아기스인 거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절입니다. 앞에 좀 보이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몸을 비비적거리면서 막 침을 흘리고, 제가 좀 우스꽝스러워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만 하십시오. 막 침 흘리고 있고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 비비적거리고 있고 미친 척하고, 그 모습으로 이제 이 미친 사람이다, 다윗 아니야, 이거 미친 사람이야, 쫓겨났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정확히 다윗이었는데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미친 척을 하기 때문에 이건 미친 사람 맞다, 쫓겨낸 거죠. 그리고 지금 2절을 고백하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 비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광이 흉내를 낼 정도로 정말 수모를 겪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 비참한 자들,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우리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가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선교부 팀원들, 또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천한 자들, 고통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더 겪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런 처참한 환경을 겪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한 번만 다쳤어도 벌써 5개월째 시큰거리고 아파요. 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술은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아파할 때마다 마음으로 아파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저 힘든 것이구나, 너무나 불편한 것이구나. 바로 한 달 정도 후에 박성수 장로님이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다니셔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요즘 딸아이가 이제 셋째 딸을 위해서 제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왼쪽 두 눈이 다 사시라서 계속 끝으로 가요. 쳐다보고 있으면 한쪽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한쪽 눈은 오른쪽 끝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시나요? 여자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물론 저에게 엄청 크게 보이지만 훨씬 큰 아픔을 겪은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 대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 명이면 한 명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두 명이면 두 번이나 속이 썩어가고, 세 번이면 속이 뒤집어지고, 네 번이면 속이 끓어버리는, 그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자녀들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또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자녀가 수술대에 올랐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다윗은 그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추강이 흉내를 낼 정도로 힘들 때에, 수치와 수모를 겪을 때에 곤고한 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뭡니까? 어떤 것을 깨닫게 합니까? 시편 34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게 응답하시로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뭡니까 도대체?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미치광이 흉낸 거예요. 응답이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미치광이 흉내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더 나아진 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대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죠. 그를 미치광이 흉내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 응답이구나. 기도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내가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은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미치광이 흉내로 살아남는 것이 응답이었구나. 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에 대해 참 깊이 알게 되고,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또 하나 보면요, 시편 56편도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상황 때문에 지어진 시입니다.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이
오늘 사무엘상 21장과 연관이 있는데요. 시편 56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혈육을 가진 자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살아남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지셨구나 라고 그는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연기를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해봤자 우리의 육체를 건드는 것뿐인데, 해봤자 우리의 자존심 건드는 것뿐인데, 해봤자 우리를 뭐 때리는 거, 고통스럽게 하는 거 정도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고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특권을 가져갈 수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능력자일지라도, 권력자일지라도, 어떤 높은 자일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담담하게 넘어가고 이겨내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수치와 수모를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어찌 인간이 나를 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이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내 편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죠. 여러분, 남편이 남의 편이더라도 하나님 내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남편이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듣겠죠? 내 아내가 내 안에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내 안에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어떤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을 삼키려 할 때에, 공격하려 할 때에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절망이 깊어질 때에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다다랐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빛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비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요,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도, 미치광이 모습도, 수치스러운 모습도 기도 응답인 걸 그는 깨달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치광이로 살아야 할 때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치광이로 살 때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과연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우리에게 요구만 하실까? 믿음을 지켜라, 사람이 너에게 어찌하겠느냐, 넌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시지만, 또 곤고한 자의 마음을 깨달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믿음을 지키라고만 하시고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 뭐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시편 34편 15절과 17절이 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이으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지금 의인화 시켜서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고 계셨어요. 다윗이 문에다 자기 몸을 막 비비적거리고 침 흘리고 목숨을 구걸하며 연명하려고 그 적들의 적진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아야 할 때 절망 속에서 수치스러움 속에서 연기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연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서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윗을 향해 돌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방향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 바로 방향이죠. 방향을 그들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방향이 지금 저를 향해 있는 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피하고 도망가고 얼굴 계속 피하고 고개 숙이고 눈 돌리고 그건 안 되잖아요. 눈을 마주친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아예 우리 쪽으로 돌려놓고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들으신다, 귀 기울이신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자녀들의 부모님 계시죠? 초등부 아이들의 부모님들 여기 좀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어땠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노래 부를 때 더 막 집중하게 되고 틀릴까봐 조마조마하고 응원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아들 너무나 이쁘지만 하필 저희 두 아이가 여기에 서 있어서 틀리면 어떡하지?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그 비전이 있고 그들의 꿈이 성취되기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기를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 몇 명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철의 아이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길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다 신경이 곤두서 있으셔서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얼굴을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아예 방향을 우리를 바라보고 아예 서 계시고요. 귀를 쫑긋 귀 기울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에게 완전히 활짝 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의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해 앉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신음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수모를 겪으며 내가 신앙생활 해야 하나?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으시죠? 이렇게 짜증나고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 해야 하나? 언제입니까? 언제 그러셨어요? 제가 동성교회 온 지 한 7년이 넘었는데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어떻게 참으시지? 수치스럽고 막 수모를 겪게 하고 자존심을 막 짓밟는 행동을 막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속이 타고 속상한지요.
잘못한 사람이 혼나야 하는데 당한 사람이 무조건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함께 견디고 있으니 이겨내자고 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수모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속상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여러분이 잘못하면서 겪게 되는 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오해를 통해서 그리고 했던 모든 행동들에 지나치게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힘들게 할 때에 다윗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러했구나. 수모를 겪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자존심을 팍팍 긁는 그런 말과 눈빛과 행동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다윗도 그랬으니. 맹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인사할 때 인사를 막 무시할 때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며 깊은 슬픔의 안개 속이라는 약간 따끈따끈한 곡, 우리 연평한 형제님께서 이제 곡을 보내주셔요. 곡을 만들면 보내주시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연평한 형제님 곡이에요. 깊은 슬픔의 안개 속 한 작은 동산에서 고민하며 슬퍼하던 한 사람, 그의 이름 예수. 깊은 슬픔의 안개 속 부르짖던 한 사람, 고민하며 슬퍼하사 몸부림치던 떨고 있던 한 사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던 주님, 그 마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두려움 이기고 골고다 오르셨던 주님, 그 길에 떨어진 주의 사랑의 피, 날 향한 그의 아픈 사랑. 이 깊은 슬픔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주 잘 묘사한 곡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은 깊은 슬픔의 안개 속에 계셨어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고 절망의 깊은 곳에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심한 통곡을 느끼시고 눈물로 그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오르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 흐르는 피를 우리는 지금 바라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셔야 했던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윗의 사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절망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만나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깊은 슬픔의 안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